GCN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3년간의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한 날이 지난 2007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 연합성회가 있기까지 총 777일간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인 9월 7일까지가 777일간입니다. 그동안의 성지순례를 포함하여 근본 성회까지 총 17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지요. 이런 숫자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 가운데 얼마나 섬세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스라엘 성회가 양적인 성회가 아니라 질적인 성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성회 참석 인원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셨지요. 이번 성회를 통해 단단한 유대인들의 마음 중심을 깨트리고 성회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끼칠 엄청난 영향력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성회의 장소로 사용된 ICC는 좌석을 가득 채운다 해도 메인홀의 좌석이 3,000여 석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지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어떤 위치의 사람들이 참석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성회에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많은 VIP와 VVIP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언론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정치, 경제 관련 고위급들도 많이 참석했지요. 더욱이 이번 성회는 29개 방송사에서 생중계하였고 4개 방송사에서 녹화 중계를 하였습니다. 총 33개의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0개가 넘는 나라로 방송되었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은 ICC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꼭 ICC에서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 행사가 이처럼 전 세계 220여 개국으로 방송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 이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ICC 국제 컨벤션 센터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정면에 위치하며 예루살렘의 중심 또는 예루살렘의 심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 ICC 주변에는 크네셋 의회가 있고 대법원, 정부, 청사, 중앙은행, 버스터미널 등 이스라엘의 핵심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될 파장을 생각할 때 이번 성회는 가히 대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펼쳐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번 성회를 질적인 성회라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근본 이스라엘 연합성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번 성회가 장차 국내 교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더욱 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뜻밖의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편에서는 이번 성회에 관해서는 홍보 활동을 일절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유력한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신문에
저와 성에 관한 소식이 자세히 실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1932년에 창간된 이스라엘 최대의 영자 일간지라고 합니다. 이 신문은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이스라엘 정부 및 예루살렘시 관계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기독교 행사인 이번 성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번 행사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제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진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와서도 1차 화면에 그분들의 얼굴을 띄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니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자칫 이 일이 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러나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에 어떤 실수가 있다 해도 이것이 결국은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언론의 관심이 우리 편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에 대해 대신 알려주는 역할을 했지요. 현지인들의 반응도 기독교 행사에 언론이 이처럼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의 관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영 TV 채널인 1번 방송은 영어로 방송되는 채널인데 성회 직전인 오후 5시 종합뉴스 생방송에서 본 행사에 관한 소식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만민TV 김진홍 국장님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앵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이스라엘 전국에 방송이 되었지요. 우리 측 주요 관계자를 이처럼 방송국으로 초대하여 그것도 생방송 뉴스 시간에 직접 우리의 입장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은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국영 TV 방송과 최대의 영자 일간지 신문에서 기독교 행사와 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보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었다 할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황이나 분위기들이 저와 이번 행사를 돕는 쪽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홍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자동 홍보가 되어졌고요. 이 밖에도 많은 일반 방송과 기독교 방송들이 이번 행사에 대해 취재하고 방송하였는데 첫날 성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여러 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행사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향후 이스라엘과 주변의 정세 그리고 유대인들에 관한 까다롭고 예민한 질문들도 있었지요. 저는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즉석에서 이런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저 해외 나가서 기자회견하면 어떤 답변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답변을 듣고 있던 언론 관계자 한 분이 저희 답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제가 현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핵심을 짚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언론들은 이 까다로운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는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2009년 9월 6일 오후 6시 30분 드디어 역사적인 이스라엘 연합성회의 괴회가 선언되었습니다. 현지 공연팀의 준비 찬양에 이어 노아즈 바르니르 이스라엘 관광부 수석 차관과 힐릭바 예루살렘시 외무부 장관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본교회 공연팀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공연이 이어졌지요. 호를 메운 참석자들은 때론 뜨거운 박수로, 때로는 감동과 감격의 눈물로, 때로는 행복한 미소와 충만한 몸짓으로 공연팀의 공연에 화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본교회 공연팀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의 첫날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선포했지요.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그곳에 모인 참석자들은 연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환자 기도가 이어졌는데 사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환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이미 제가 11차례의 방문 시 열렸던 집회들을 통해 대부분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 감격적인 순간에 동참하여 은혜 받기 위해 오신 분들이었지요. 그러니 성에 참석한 환자들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곳곳에서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짚고 왔던 지팡이를 들고 간증하기 위해 단으로 올라왔죠. 아프던 곳에서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낀 사람들도 하나씩 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에 올라온 사람은 금방 수십 명을 넘어섰고 환자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그 큰 단이 이미 간증하기 위해 올라온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이처럼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윗단에 올라와 있던 많은 VIP와 VVIP들 중에도 은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은 처음이라고 하며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셨지요. 첫날 성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나자 이스라엘의 언론을 비롯하여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성회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터지는 성회 다음날 신문에 성회 사진을 실었는데 이 사진이 오늘의 사진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AFP, 로이터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성회에 관한 소식을 보도했지요. 또 CNN에서도 이틀 동안 계속 이렇게 참석해서 취재했고요. 2009년 9월 7일 성회 둘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지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선포되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장에서 2000여 년 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 되심이 선포된 것입니다. 바로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세계 언론이 주목했고 세계 많은 또 36개국에서 참여를 했고요. 또 정부에서 주목했고 시에서 주목했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주목했던 것이고요. 또 인터넷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요. 과연 이 성회가 열릴 것인가? 열리기 힘들 것이다. 열리지 않을 것이다. 못 열린다. 또는 취소되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날은 세계 기독방송인협회 회장이신 프랭크 라이트 회장님과 러시아 대통령 자문위원이신 피터 쉘리시께서 각각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성회에는 러시아에서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지요. 이날 역시 한국공연팀의 공연은 그곳에 모인 청중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감탄의 소리들이 터져 나왔지요. 성회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후 저는 드디어 단에 올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히 선포되는 것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많은 편지들을 보면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지요. 둘째 날은 첫날보다 더 많은 치료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민들의 특성상 치료를 받아도 단에 나와 간증하는 것을 무척 꺼려합니다. 이는 제가 이미 각 교회들을 다니며 집회를 했을 때도 체험한 바였지요. 분명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단에 나와 간증하라고 하면 극구 사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단에 나와 이처럼 간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지팡이를 버리며 안경을 벗고 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등의 놀라운 역사들 간증하는 소리가 늦은 시간까지 ICC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방송 저는 참 감사도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6시 반에 시작해서 10시까지 개학이 됐는데 정확하게 10시까지 간증을 내보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출발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를 놓고 기도했죠. 여러 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들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최근 8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이번 성회에서 이스라엘의 가뭄 해소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회 때 이를 놓고 첫날 또 둘째 날 기도해 주었지요. 물론 성도님들께는 여러 차례 설명한 대로 이런 국가적인 기도 제목에 응답받으려면 공의에 합당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머리 되시는 분이 직접 기도 요청을 해오거나 국민 대다수가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해야 하지요. 그것이 공의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번 성회 때 이스라엘의 가뭄 해소를 위해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 주었지요. 또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 비가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에게 간절히 기도 요청들을 하셨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후 구분이 뚜렷하지요. 건기 중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를 않습니다. 10월 말쯤에나 가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참 우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달에도 가봤고 또 10월 달에도 가봤고 두 번, 또 12월 달에도 가봤고 또 2월 달에도 2번 갔나요?
3번인가요? 2번인가 가봤고 하지만 한 방울의 피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기인데도 비가 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 성회를 위해 이스라엘에 미리 출장을 가 있던 선교팀도 지난 45일간 이스라엘에서 비 한 방울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날인 8일, 즉 성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 주일에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지역에 꽤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지요. 그곳의 목회자들이 당회장님 기도로 이렇게 비가 왔다며 너무들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지난주에도 비가 오고 어제도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막 비를 쏟아 부어버렸다고 그래요. 어제도. 그리고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하고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9월 21일 일요일, 9월 20일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막 쏟아 부었다고 하니까 이제 좀 해갈이 됐을 것 같아요. 사해바다 가보신 분들은 그 사해바다 쭉 안 보이는 길이가 쪽에 있는데 3분의 2가 줄어버렸습니다. 물이 3분의 1밖에 물이 없는 거예요. 3분의 2가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나라적으로도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나라도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도 보니까 뭐 물 부족으로 빨래도 못하고, 그래서 빨래를 그 시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갖다가 실어다가 세탁에 넣어서 돌려서 가져오기도 한다고 그러대요. 뭐 세수도 못한다고 그래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물 큰 차로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데 그 물 근원지까지도 말라서 물이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곳곳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공의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번 한 번의 비로 이스라엘의 모든 가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저의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리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으면 이제 그들 편에서 믿음을 내보여야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가뭄이 온전히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준 기사를 통해 그들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믿음의 몫을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영계의 법칙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의의 법칙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저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도 그 응답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내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회 후에 지난 13일에는 이번 성회를 주최한 크리스탈 포럼의 목회자들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간증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또 치료받은 간증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참석하여 주님을 영접한 분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더욱이 이번 성회는 33개의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0여 개국이 넘는 나라로 방송되었으니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치료 간증과 주님을 영접한 간증들이 이어지겠습니까? 이미 세계 각국에서 치료받은 간증의 소식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번의 선교 보고를 통해 근본 이스라엘 성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지요. 둘째는 정통 유대인과 극정통 유대인에 대한 섭리였고, 셋째는 방송을 통한 세계 선교의 섭리였지요. 넷째는 본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섭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바로 국내 교계를 향한 섭리였고 또 성경을 이루는 섭리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 성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이번 성회는 국내 교계의 언론인들도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권능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도 분명히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이번 성회의 소식은 국내 교계에도 전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계속하여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오해했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놀라운 역사를 부인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 저와 만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도 결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또 보도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지요. 여전히 오해를 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입으로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의 목회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현장을 지켜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고 이는 결국 자신들을 스스로 고립시키게 만드는 것뿐이지요. 그러니 지난 99년의 시험 이후에 저에 대해 나쁘게 심어왔던 잘못된 인식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벗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교계에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설령 저에 대해 거짓된 소식으로 인해 오해하고 있었던 분이라 해도 이번 성회의 소식을 전해 들음으로써 진정 참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갖 거짓 소문과 모함 등을 받으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열매로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한 대로 열매를 통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맺혀진 열매를 분명히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 성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가릴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났음을 알게 될 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깨우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과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깨우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벗어지고 제가 교계로 진출하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 성회의 중요한 또 하나의 섭리가 바로 우리 앞에 국내 교계의 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계 쭉 다녔고 이제 세계 또 복음 전했고 하나님 권능도 알렸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마쳤으니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우리나라 교계 또 진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것입니다. 그런다고 금방 오늘이니 내일이니 이달이니 저달이니는 하지 마세요. 기다리시면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됩니다. 라고 또 먼 훗날도 아닌 것이고요. 그동안 저를 오해했던 분들이라 해도 이제는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때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와 만민에 대해 그동안 오해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담대히 이번 이스라엘 성회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스라엘 성회는 성경상에 기록된 복음의 회기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의 사역을 이루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간의 사역과 성회에 대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3년의 사역을 이룬 시점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간 것, 이를 통해 정통 유대인의 중심부까지 뚫어간 것, 또 변개하여 버려질 사람이라도 끝까지 품어 변화시킨 것 등 이스라엘 사역을 통해 이룬 모든 일들에 대해 잘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룬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루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번 성회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인물들과 연결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몇몇 사람의 극정통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그래요. 또 미국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회가 단단한 정통 유대인 사회 깊숙이까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실력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하셨죠. 앞으로의 세계 정세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계 알리셨죠. 이렇게 또 어려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달인가 하지는 마세요. 아버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소문을 듣고 그쳤지만 다급한 때가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저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계가 어려워질수록 권능의 범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요.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려워질수록 더 저를 필요로 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권력을 가진 큰 인물들, 곧 열왕들이 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히 본교회가 이루어야 할 대성전 건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경작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중요한 섭리가 바로 이번 성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지요. 그 축복은 성도님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경이로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각자 다를 수가 있지요. 조급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앙의 잠을 깨고 일어나면 여러분이 목표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도 능히 들어갈 수가 있지요. 제가 왜 이처럼 마음 졸이며 더 큰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진액을 다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충분한데도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며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 중 하나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천국의 소망이 더해져서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 어렵게 살지 않고 가난하게 살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재앙 만나지 않고 환난 만나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스라엘 성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단해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마친 후에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